평안하셨습니까?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다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네, 씩씩하게 말하는 거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활용, 점정이 되게 하셨다. 가장 귀중한 존재로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한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다.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의 기회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겨진 지폐 같을 때라도 우리의 가치는 주 안에서 늘 한결같고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떠셨어요? 이 한 주를 사시면서 이 위대한 창조의 비밀을 좀 되새기며 누리며 사셨습니까?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누리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웃지요.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누리셨지요? 제가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일부러 2번을 설교하려고 했어요. 한 번 갖고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직 이런 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게 1장의 창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한 번 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다. 그래서 2개의 창조 사건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도책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은 다 내비를 보지만은 그 지도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나라를 하나 이렇게 그려놓거나 도시를 그려놓으면 그 옆에 아주 중요한 도시를 이렇게 옆에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크게 확대해서 그려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광주시 지도를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기에 광주에서 가장 중요한 동네인 고산리만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놓는 거죠. 그런 지도 보셨나 봐요? 고산리만 확대해 놓은 거를 뭐죠? 예, 고산리가 광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 것은 왜 그렇죠? 거기 어디 뭐가 있어요? 거기 성림교회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예, 여기가 고산리잖아요. 예.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런 지도를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좀 그리세요. 집에다 딱 그려놓고 확대해가지고 고산리 해가지고 성림교회 그렇게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1장이 그 천지창조의 전체를 넓은 시각으로 보여줬다면 이제 창세기 2장은 바로 이 창조의 활용정점인 인간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요. 그래서 창조의 활용점정인 인간 창조는 달리 말하면 뭐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역기를 활짝 열고 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 아니면 여자인 우리가 둘 중에 하나겠죠.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동역자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좀 특별하게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오늘 더욱 특별해지실 겁니다. 네, 또 다른 한 분에게 한 번 더 시작. 아멘. 그래요. 네, 특별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특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첫 번째로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1장에 보면 다른 짐승들은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 속에는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1장만 보면 조금 헷갈립니다.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드셨구나, 동시에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자를 만드시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야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여자 만드는 걸 깜빡하셨다가 나중에 안 만들었다 이러고 다시 만드셨을까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죠.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옳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던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후에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겠다고 했으면 바로 창조를 하시면 될 것을 창조를 안 하세요. 그 일을 뒤로 미루십니다. 그리고 대신 먼저 아담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들에게 데려다 줘요. 그리고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라? 이거 봐라. 다 종류대로 있고 그 종류들이 다 암컷과 수컷이 있네. 난 뭐지? 나만 없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도 나를 닮은 짝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짓는 이 일 가운데 함께 도와주면 좋겠다.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상징적인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간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이름을 짓는 건 본질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야곱이 왜 야곱입니까? 털이 많다는 뜻이에요. 털이 많거든요. 야곱이 아니죠. 에서가. 그죠? 야곱은 뭐였죠?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게 곧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멋지고 귀한 사역, 위대한 사역을 지금 아담이 혼자 하고 있었던 건데 이 이름을 짓다 보니까 알았던 거예요. 어라, 나만 혼자네. 그래서 무엇을 느끼게 한 겁니까? 아담 스스로가 자기를 도와줄 짝이 필요하다는 걸 강력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냥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시고 그냥 같이 어울리게 하시면서 이름 짓게 해도 될 텐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했느냐? 그것은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 본능에 따라 살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동물들은 종족 번식을 위해 암컷과 수컷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동물들에게 무슨 철학적 유토피아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동물들에게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22절에 이렇게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딱 끝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뒤에 뭐예요? 다스리라는 게 나오죠. 즉 인간은 단순히 종족 번식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다스림을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도울 수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돕고 상의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인 창조 원리예요.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도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공짜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냥 하찮게 여기십니까?
주로 공짜로 얻는 거는 받을 땐 좋아해요. 근데 그 귀한 가치를 잘 몰라요.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그냥 생겼네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꼭 필요해. 너무 필요해. 꼭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 속에서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자인 하와를 늦게 만드시면서까지 아담에게 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성들을 좀 바라보면서 뭐 동성끼리 있어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기 원합니다. 단순히 종족 번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또 어떻게 만드셨느냐? 평등한 가치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남자와 여자의 창조 의미예요. 평등한 가치로 창조하셨다. 18절과 20절에 보면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필이라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아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번역을 아내의 뜻은 배필로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맞은편, 마주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냥 상대편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돕기 위해서 맞은편에 있는 사람, 남자를 돕기 위해서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상대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상대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다라는 단어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다라고 쓰인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21번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인 문장들을 다 살펴보면 이 단어가 어느 상황에서 쓰였느냐? 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할 때 쓰였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할 때 주로 쓰였다고요. 예를 들면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 관련돼서 나왔지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역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1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으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대적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6절에도 여수르니여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주로 이렇게 돕는다는 표현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나왔다는 건 이 단어의 쓰임이 하찮지 않다는 뜻이. 그러니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여자로 하여금 뭐 하찮은 일이나 해라, 허드렛 일이나 해라, 이런 상대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이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남자인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여자인 하와를 창조해 주신다는 말은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을 살려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남자와 마주보며 남자에게 매우 중요한 도움을 주는 동등한 상대인 여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좀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십니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알고 계셨어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걸 아마 저만 빼고 다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남자들은 이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대를 무시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어리석게도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던 겁니다. 그동안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남성들 이따 기도할 때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계신 여성들을 향해서
남자들만 얘기하세요. 여성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큰 소리 얘기하십시오. 사죄의 마음으로.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자, 당신은 VIP입니다. 예, 우리 자매님들 으쓱해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었는데도 자존감이 낮아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는 부부로 맺어주기 위해서예요. 부부됨을 전제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인간의 창조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마치 독립된 존재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장에 오면 남자와 여자는 결코 독립된 존재로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보다 늦게 창조하시면서까지 자기 짝의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신 이유, 남자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중요한 도움을 주는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결국은 뭐냐?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신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의 특별하고 유일한 창조 작업을 거치십니다. 이렇게 창조한 경우는 오직 여자밖에 없어요. 본문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시지요. 교회 여러분들도 가끔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 뭐 생일 선물 같은 거 줄 때, 뭐 그럴 때 좀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눈 감아봐. 선물 뒤에 감추고 와서 눈 가려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뒤밀고 있다가 눈 떠. 그리고 딱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안 하세요? 큰일 날 분들이네. 오늘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벤트를 가끔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정도 이벤트로는 성에 안 차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긴 게 아니라 아예 아담을 전신 마취시켜 가지고 깊이 재워버리셨어요. 근데 하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벤트도 이벤트지만 이게 멀쩡한 정신으로 있는 아담을 옆구리에다 손을 푹 집어넣어 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푹 잡아 빼면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죠? 뭐 생각해도 좀 끔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 최초의 마취과 전문 의가 되셨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아담의 아내가 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죠? 그리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주례자가 되셔가지고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봐라, 네 남편이다. 봐라, 네 아내다. 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하와가 아담보다 뒤에 나온 신제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예, 그것도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와는 심지어 뼈로 만들었다. 본 차이나 떨어져도 안 깨지잖아요. 그 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간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수하다는 거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슨 터미네이터입니까? 뭐 신제품이니 업그레이드 버전인 얘기하게. 이런 말은 다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여자들이 하도 구박받고 사니까 여자들의 자존감과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아부성 멘트라고 저는 믿어요. 여자가 더 늦게 만들어지고 특별히 아담의 뼈, 이 허리에 있는 갈비뼈로 만들어진 이유는 뭐 더 신제품으로 만들어서 우월한 존재로 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이 부부라는 관계를 전제로 해서 결국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한 몸이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부부는 한 몸이야. 24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듯 부부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요.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으니 둘은 한 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우리 다 함께 23절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노래입니다. 원래는 성경 기록된 최초의 노래예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노래입니다. 노래 제1번. 그래서 세계 최초의 노래는 다름 아닌 청혼가입니다. 청혼가. 결혼 축가. 찐하디 찐한 사랑 노래였어요. 그게 세상에 처음 나왔던 노래입니다. 아담의 이 노래는 단순한 문학적인 비유가 아니에요. 자기 뼈와 살로 창조된 하와였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노래한 겁니다. 그만큼 부부는 따로따로 노는 남남이 아니라 온전히 한 몸처럼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한번 우리 부부들은 특히 크게 읽으세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네. 이제 여자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찌르시고 남자들은 이걸 가지고 회개하면서 아내를 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내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은 그 영적인 실체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남편이라면 자기 아내 역시 극진히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부부관계로 있는 분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좀 아내에게 좀 미흡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뜨겁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한몸된 부부의 사랑을 좀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부부가 되게 하셨을까? 그렇죠? 뭐 두 번째, 세 번째 남자 여자를 부부로 해도 될 것을 왜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부부가 되게 하셨을까? 그냥 남자 여자로 두시고 적당히 도우면서 살아라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온전한 연합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 된 공동체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망을 가지고 만드신 제도가 뭡니까?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부부라는 제도는 사회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천국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부부보다 더 완벽한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어요. 부부보다 더 구별된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어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부부끼리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보다 더 친밀한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고 온전한 한 몸으로 그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슬슬 정리하려고 해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부부들이 심각한 관계의 단절을 겪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워야 할 기초 공동체인 부부관계가 병들어 버리니까 사회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정 교사 연수를 받으러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경찰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강을 할 때 학교에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 원인은 부부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요.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았어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좀 힘든 아이들,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한 아이들 다 보면 부모 자식 관계이기 이전에 그 아이들의 부모님인 부부가 그리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여성을 종 취급하고 성적 놀이개로 여기는 가부장적인 문화, 남성 중심의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거 자랑 아닙니다. 물론 여성 상위를 부르짖는 것도 옳지 않아요. 창조 원리는 서로 동등합니다. 성을 상품화해서 돈을 버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이 자본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큰일이에요. 이런 현상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순전한 부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요즘 사회를 보면서.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와 원리도 왜곡하고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망가진 남자와 여자의 창조 원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내적인 치유를 경험한다는 말은요, 엄밀히 말하면 나를 남자로 만드신 하나님, 나를 여자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한다, 이 말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면 왜곡된 나의 성 정체성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면 위태롭고 일그러진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 예수님 만났어요 하는데도 부부관계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면 이성을 함부로 억압하거나 또는 이성을 막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정서, 죄악된 정서들도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이 남자와 여자로서의 가치가 훼손된 분들이 있으세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부관계가 힘든 분들이 있으세요? 사랑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일그러지고 훼손된 창조 원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던 날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되신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야만이 회복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이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어두운 세상을 회복시킬 것 아닙니까? 제가 찬양 하나를 좀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같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 있죠. 이 찬양을 쓴 작사 작곡가인 데니스 저니가는요, 원래부터 유명한 교회 음악 사역자였어요. 피아노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던 아주 유명한 음악 사역자였어요. 근데 그가 청년 때부터 동성애로 힘들어했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사역들을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들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의 영은 늘 외롭고 비참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이 아직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를 이해해 주지도 않았고 품어주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 데니스는 모든 것을 다 접고 은둔합니다. 실망과 분노와 좌절에 휩싸여서 자살까지도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이 가진 죄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동성애의 죄를 다 벗어던지고 올바른 창조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만든 곡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성을 바라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어둡고 비참해요. 치유와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 보혈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